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 셋째 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불렀던 우리 찬양 가운데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다. 이 찬양 부르면서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대야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를 정케 하신 주님의 피를 보니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한이 없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우리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복음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전철 타고 하면 옆에서 어떤 분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 기분은 좀 어땠을까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분들은 아멘으로 이렇게 답을 하는 분도 있지만 뭔지 모르게 기분이 썩 안 좋은,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도 말 못하고 없다고도 말 못하고, 또 어떤 분은 기분이 나빠서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당신이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아주 톡 쏘아붙이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먼저 조금 제가 교리적으로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캐톨릭은 어떤 입장일까요? 천주교 다니는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칠까요? 혹시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 안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강조하기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제 속한 개혁교회, 장로교, 저는 뭐라고 우리 가르칠까요? 어떻습니까?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가 온전히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또 확신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자신도 모르게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러면서 또다시 우리 신앙이
침체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적인 근거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지만 증거다. 믿는 자들의 증거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또 의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확신이다. 이것을 갈비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늘 이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에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권사, 장로, 이렇게 목회자 임직 받을 때 반드시 그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교리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도 확신을 소유할 때까지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과 싸울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다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구원파인 경우는 그러면 땡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아직도 죄에서 자유함 얻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왜 가질 수밖에 없는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다 두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계획주의자들, 우리 켈빈은 또 저희들이 믿는 교리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객관적인 근거에 둡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 그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객관적인 근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청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주관적인 것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체험. 그래서 이 주관적인 근거를 두다 보니까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쪽으로 하게 되죠. 요즘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간증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 간증들 통해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것은 뭐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 주님 만나고 뭐 이런 스토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러나 본인이 사도 바울처럼 뭐 이렇게 극단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맞다 틀리다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으면서 저번에 저렇게 예수님 만났는데 나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 아닌가? 자꾸 우리 주관적인 근거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이런 간증을 듣고 은혜도 받지만 뭘 받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팍팍 받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분의 좋은 신앙에 도전받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실 때의 그것과 내 자신이 주님 만날 때 다르단 말이에요.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사명 감당 헌신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는가 하면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나 이만큼 돼야 되는데 나 이렇게 왜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더 침체가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 만나서 이렇게 변하고 이런 어떤 그 변화된 그 어떤 신앙의 어떤 높이, 넓이 우리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저렇게 강력하게 구원해 주셨어. 나도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아무개도 구원해 주실 거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객관적인 근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관적인 어떤 확신 또 체험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분명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런 주관적인 체험, 그 부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어떤 여기에 따라서 확실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이 객관적인 이 확신에 근거해야 배의 탑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는 사도 바울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 현재, 미래, 높음, 깊음, 그 어떤 거 우리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고난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어떤 것에 장애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명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어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Christ died for the ungodly. 이 5단어거든요.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어떤 자를 위해서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5가지 단어만 있으면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래봐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게 뭐야? 물론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 나가는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이 언제 죽으셨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좀 죄 짓는 것이 빈도수가 적고 그럴 때 죽으셨나요? 우리가 잘해보려고 애쓰고 열심히 내고 막 그냥 봉사도 하고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에는 의인을 위해서 또 선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은혜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무능력한 자격이 없는 거기다가 그냥 경건치 못하고 나쁘고 못됐고 정말 실망스럽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세상의 이 가치관을 두고 우리 볼 때에 말이 안 되죠. 오늘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양재 꽃시장 가서 이제 부활절 앞두고 화분을 이렇게 2개를 샀는데요. 한 2시간 정도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기준은 조금 싸고 정말 푸짐한 그런 예쁜 꽃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요. 뭐 가격이 자기들이 이렇게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가격은 차이가 없더라고요. 다리는 아프죠. 아무거나 빨리 선택하면 좋겠더라고요. 배도 고프죠. 피곤은 하죠. 빨리 저녁에도 가서 준비도 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잘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뭐 10,000원 깎고 5,000원 깎고 그 2시간 동안 고르기 위해서 말이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이렇게 좀 다니고 피곤하고 힘든 들었지만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그 대가, 참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는데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대가나 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것 전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참 주님의 보혈의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의 상황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죄에 허덕이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그 늪에 빠져 있을 때라는 거죠.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말이죠. 제로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성경은 기약대로, 기약대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입니다. 기약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뭐 어디를 봐도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이 에워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왜 그때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까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제로 베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실 때도 모든 사람을 이렇게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좀 이상한 비유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자신을 비교했을까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주실 것 같다고 하는 확신이 크기 때문에 그 비유를 말이죠, 아주 이렇게 흉악한 죄인까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죄가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동안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나는 절대로 나 자신을 용서 못해요. 이런 분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바로 이런 우리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사랑할게,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뭐 이런 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자기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우리에게 확증을 시켰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참 엄청난 그런 사건 아닙니까? 내가 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도장을 찍듯이 말이죠, 그냥 확증을 해주셨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확신이 사실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때 복음의 확신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확증하셨다는 것은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수련회 때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게 아니고요. 여기 원문에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진행되어서 현재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쫄쫄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확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실 때 기대가 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렵다면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 말 잘못한 거, 너 돈 잘못 쓴 거, 너 행시 잘못된 거, 그거 주님께서 다 지적하시고 심판받을까 봐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는 것이 부담이 되죠. 예수님 오심이 기대가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말 잘못한 거, 우리 실수하고 그런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억해갖고 말이죠. 그거 심판하실까요? 그렇습니까? 그럼 복음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죄가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거 회개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삭제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거 삭제할까요? 하면 누르면 삭제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행함에 대한 심판과 상급이 있죠. 죄에 대한 형벌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늘 주눅이 되는 거죠. 노이로제 걸리는 겁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에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건드릴 것 같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앞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 흔들었을 때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원수됐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과 아주 적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밖에서는 허망합니다. 공허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 즐거움을 우리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 즐거움은 구속받은 은혜의 즐거움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의 즐거움이죠. 내 모든 죄가 주의 피로 사함받아서 나 하나님의 자녀 됐다. 참 구원받은 이 은혜, 이 기쁨. 우리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영원한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생명보험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생명보험은 별로 우리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생명보험 언제 타갑니까?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타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보장됐다니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영원한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돈이 많든 적든 집이 있든 없든 불편하지만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까? 장관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까? 몇 년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링크를 걸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냐하면 저는 좀 하나님 없이 공부하고 돈도 명예도 상도 얼마나 허망한지 이것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링크 걸려있단 말이죠. 이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확신 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 누리는 즐거움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